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기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지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5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때에 맞춰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온전히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레고 또 기대되는 마음이 많아야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도 여러 가지 이제 대선의 상황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앞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걱정이 혼용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요.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는 아프게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원 환율이 1470원을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흉흉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공동체는, 나의 민족은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때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년여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이 시저,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의 가버너로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추궁하다가 이제 그 추궁을 이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괄하고 있었던 본붕왕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또한 예수님에게 막 묻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뭐라고 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슬퍼했대요? 화가 났대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고 도리어 기뻐했대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봐서 기뻤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는데 그 이적 쇼를 한번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너도 나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우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 속에, 시끄러운 소리 속에, 음악 속에, 선물 속에 그들은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주 요란스러운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난 헤롯이 여러 가지로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절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여러 가지로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추궁하면서 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험 있는 말로 논리 있게 마구 대답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러한 세상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난리와 난리 소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대답 좀 해봐라.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 좀 해봐라. 장로가 권사가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봐라. 막 추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비판과 폄하, 비난들, 또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악성 소문들, 얼마나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답답한 일 당합니다. 막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사울에게 쫓겨서 굴과 광야로 유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다윗에게 침묵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때 욥이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 질문하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침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침묵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책자나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때때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이상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울고 떼쓰고 또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엎드려져서 막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엄마는 가서 조리 있게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잘못된 거지?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막 논리적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는 막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침묵을 해보세요.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한참을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 이러한 문제 속에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님 이때 해결해 줘야 됩니다. 2024년도 지나가기 전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수많이 소리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앞에는 이 Lord, 주인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내 원하는 것 달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여라고 했으면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때에 맞춰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속이 풀리는 양 그리 때를 쓰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신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시죠?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침묵하실 텐데 그 침묵의 퍼즈의 시간, 멈춤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패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자 저거 봐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주 꼴 좋다,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꼴 좋다 이거야. 11절과 11절을 보세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거 아주 악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서로 또 예수 죽이는 거 앞에서는 서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고 그 원수였던 사람이 다 친구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2장만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주님이 침묵 속에 다 지신 것 같지만 주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살아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십니다. 2024년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2025년도에 주님의 때가 이른다면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때를 신뢰하세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때때로는 주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너무 답답하지만 그 오랜 침묵도 주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침묵 속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 침묵 속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